우리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제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항상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자비로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원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증거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이 당시 사람들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이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했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는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는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질 수 없는데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질문들을 받으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론의 계열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세습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임명하지 않아도 선임 제사장이 죽으면요, 다음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별다른 뭐 서약이나 맹세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나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아론의 계열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숙명처럼 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순수한 명령으로만 순서에 따라서 종신직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구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직과 종신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구직은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유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은퇴의 나이는 없지만 죽으면요, 이 제사장 직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영구직은 아니고요,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고 싶지만 그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하고 싶지만 영원히 할 수 없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이어받게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뭐 유세비우스나 뭐 유세푸스나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1차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제사장이 총 43번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83번이요. 83번이요. 그래서 그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 따른 뭐 맹세나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이나 이런 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직을 세습해 왔어요.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레위 제사장과는 다르게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자연스럽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으로 그분의 맹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가 제사장이야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면 됐지. 뭐 맹세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맹세하면 어떠고 맹세 안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나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꼭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냈을까? 이런 맹세를 하나 안 하나 뭔 차이가 있냐?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이 길로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뿌리를 먼저 알기 위해서 6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6장 말씀을 보니까 누가 예시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예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풍성한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는요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요 오늘날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맹세를 하긴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존재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신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우월하거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일개 한 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걸고 맹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맹세를 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고대 당시에는 만약에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어긴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걸고 약속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확신에 찬 그 맹약, 계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세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복을 주며 그 풍성함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이미 그 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누리게 안 된 겁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복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었으면 굳이 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경에 친히 기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계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표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복을 2번이나 반복하고 번성을 2번이나 반복해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한 번 그냥 쓱 흘려가는 말이 아니라 2번 내가 재차 강조하니까 내가 너를 복 주고 번성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잊으면 안 돼. 이 약속 붙잡고 살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는데요. 맹세를 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만 툭 던지고 맙니까? 아니요. 보증을 세웁니다. 보증. 요즘은 뭐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뭐 계약금을 걸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당시에는 보증을 세웠어요. 보증. 그런데 그 보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보증이 무엇이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바로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그 은혜의 번성의 복을 부어 주시는데 누구를 담보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복을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수행을 많이 해서 믿음의 그 조상이다.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 무엇 누구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표성으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오래 참으세요. 참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지 못하고 지체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그 누구보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요, 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끌어내었듯이 하나님은 이 맹세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걸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내가 보증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위안이 됐겠습니까? 아, 맞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믿는 게 바로 믿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홀로 나는 버려진 게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런 길을 가야만 할까? 의심하고 확신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난다면 우리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에 그 언약 안에 내가 있구나. 아, 나는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의 보증,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보면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웠지. 보증으로 세웠지. 좀 현실적인 말로 담보물이잖아요, 담보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그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준 거죠. 내가 이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서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약속으로 온 예수님과 이 약속이 없는 이 레위 지파, 이 아론의 계열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은 그런 맹세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으로만 세워졌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앞세대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자연스럽게 세습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보증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의 이 계열의 제사장들과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는 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신 것이죠. 그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론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이 신앙의 심리가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못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자녀들보다 못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보다 못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이 영적으로 흔드는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 오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런 음성들에 젖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받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잘못된 가치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헛된 이 풍조와 세상의 언어들로 세상의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꼭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단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여기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게 이단 사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이단성은 보지 않고 늘 외부에서만 이단을 찾으려고 하죠. 그것도 잘 거슬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냥 이 노아의 시대의 홍수에 사람들이 싹 쓸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이렇게 쓸려가는 겁니다. 잠깐 뒤돌아본 사이에 소돔기둥이 된 이 룻의 아내처럼 우리도 잠깐 뒤돌아봤다가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람의 말이 막 들려요. 성령 충만한 그 감각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기도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으셨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겁니까? 예수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회복되냐면요,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존귀하듯이 상대방이 보배로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메마른 사람들은요, 우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구나. 그런데 메마른 사람들은 뭡니까? 에이씨, 좀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 저 사람은 언제 죽는다냐? 빨리 왔어. 빨리 좀 가지. 이런 메마른 언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에 분들도 그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맹세하시고요. 그 맹세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뭐 빚쟁이들한테 자기 아내를 계약의 조항에 넣고 내가 빚을 못 갚으면은 아내도 넘겨버리겠다, 자녀도 넘겨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보았지만 보편적으로 제정신인 부모가 남의 자식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차라리 내가 내 것을 주면 주었지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없는 게 이게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고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 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매 순간 죄만 짓고 나같이 약하고 비겁하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봐도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의 신비구나.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난리에 누구의 피를 흘렸대요? 주 보혈 흘렸네. 근데 이 벌레와 주님의 보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것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증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내용과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에 함께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그 아들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보증 삼으셨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끊어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그러신 분들이 없으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도박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요. 쉽게 자리에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날까요? 본전 때문에. 권사님 좀 잘하시네요. 내가 이 본전만 좀 찾고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전 생각 때문에 못 멈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본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걸고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멈추실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때로는 속이 타죠. 아이고, 저 최겸 맨날 죄만 짓고 주화영하고 예배 시간은 맨날 장난만 치고 예를 들면 얘들아 내가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맨날 잘못만 하고 그런다고 너 에이 내가 속상하니까 너 구원 안 시킬래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본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자.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꾸절목 속에서 다시 막 뒹굴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러죠. 그런데 이 예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고만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의 희생을 치렀고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그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시다는 뜻은요,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있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과 맞물리게 되냐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원히 살아계신데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에게는 능력까지 있으시다네요. 자신의 능력과 자본이 한계가 있으면요,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잘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타인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싶고 내 자녀에게 끝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고 자원이 부족하면은 해주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육신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도 실력인데 능력까지도 제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본이 있어야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자기를 이 죄 용서함을 싣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대신 반복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다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필요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다시 교체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리더십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26절 우리 한 줄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한마디만 보면요, 합당하니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니. 이 말은 어떤 뜻인냐면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결핍을 느끼게 하십니까? 아니면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완악해서 그 채워주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결핍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전혀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결핍이 느껴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까이 있음에도 우리는 부족하다 여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만한 그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만약에 내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싹 밀려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지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될 줄만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짧게나마 이렇게 한 2가지만 드리면,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밤낮으로 야근할 때가 있었어요. 야근한 시간이 외국인 노동자들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한 120시간 잔업 시간 때문에 경악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저보다 다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 치열하고 정말 이 몸부림치며 살아오신 선배님들 앞에서, 그러지만 이제 제가 이제 24살 때 갔는데, 첫 달 잔업 시간이 110시간이었어요. 110시간. 그래서 제가 그때 평균 잠을 자는 게 11시였어요. 11시. 그리고 아침에 7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다시 어쩔 때는 정말 일이 많을 때는 막 2시, 3시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요, 힘들어요. 언제 그만두지? 이 생각만 들어요. 아, 빨리 그만둬야 될 텐데. 그런데요, 그때 저는 찬양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서럽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나 참 괴로울 때, 그럴 때 그 은혜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요,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버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을 때 나는 뭐 해 먹고 사나,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슬그머니 밀어주시면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꿈이 없다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게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꿈이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직업에 우리의 꿈을 맡겨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꿈이 되면요, 우리는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항상 제가 가볍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서 하루하루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